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저희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 되어 동참함으로써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그 모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온 인류가 인정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영예를 다 되돌려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를 늘 마음속에 인지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과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만 집중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는 결혼이 더 이상 나의 승인이나 수락에 근거하지 않으며 그 대신 단순히 사람들이 같이 살기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인간 존재가 나의 선물로 여겨졌던 과거의 규범으로 돌아가거라. 과거에는 태네의 생명은 법으로 보호되었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무엇보다 상업적 기회가 아니라 종교적 휴일로 여겨졌었다. 나는 계속해서 인류가 그들에 대한 나의 지배권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도록 그들을 부른다. 나는 계속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그리고 소위 모든 수도자들을 나의 계명의 보호 아래로 부른다. 모든 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그 권리를 인정해 드리지 않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너희와 나의 관계를 늘 마음속에 인지하여라. 자, 우리는 저 첫 번째 문장을 보통 영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그 각각의 개개인마다 고유성이 다 다른데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그 독특한 관계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성을 더 발전시키려면 그 영성을 더 발전시키려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인지라는 단어입니다. 인지. 하느님과 나와의 그 고유한 관계성을 더 긴밀하고 더 친밀감 있고 더 하나 되고 돈독하고 용해되는 이런 관계로 발전적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인지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매 순간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인지적 작용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재적으로 어떤 장착된 내 마음 안에 고유성으로 하느님 아버지 하면 어떤 내재적으로 장착된 세계가 있잖아요. 또 뭐 예수님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나만이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정서나 인지적 작용이 있는 이런 거. 이거를 지금 인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지다 하면은
이렇게 나의 내면에서 잠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교감이라든가 어 교 어떤 심상을 떠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게 인지의 나라로 지금 아버지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지라는 그 영역이 이 작용이 자꾸 확장되고 커지게 되면 그때 인제 음성도 듣게 되고 만나 뵙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느님과의 나와의 고유한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고유한 그런 인지적 관계를 자꾸 확장시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라는 건데 어 이러한 영성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이 되게 할까?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매우 밀접한 하나 된 용해된 관계에서의 그 영성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나에게? 그것은 몇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신뢰성,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성, 또 정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커지게 되겠죠. 어 내가 상대방을 믿고 사랑하는 그 정도의 퍼센티지가 30% 다. 그럼 그 사람하고 나와의 어떤 신뢰 관계라든가 진정성의 관계라든가 정직성은 30% 영역 범주 안에서만 작용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100%로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즉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라든가 정직성이 100% 짜리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어 그 어떤 사람하고서도 구현해 보지 못한 그런 완전히 용해된 독특하고 용해됨.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경계는 허물어지는 단계가 완전히 용해된 단계. 이렇게 영성의 단계는 하나 된 정도 또 진정성과 신뢰나 양심, 정직의 정도에 따라서 순도를 다 달리하는데 그 순도를 높이고 질을 높이는 게 바로 인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은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이 이 마음의 전체를 100 이라고 봤을 때 한 5% 정도 차지하고 계신 것 같다. 내가 나의 양심상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나는 하루 24 시간 중에 한 5% 정도만 하느님을 떠올리고 의식하고 인지하는 데 할애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 이 마음 안에 그런 5% 짜리밖에는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하느님을 내가 이런 인지적 작용을 넓혀서 또 신뢰와 정직과 진정성의 순도를 자꾸 높여서 커지게 한다면 5%를 인식했던 하느님을 10%, 15%, 20%, 40%, 60% 이렇게 점점 하느님께서 내 마음 안에 차지하시는 영역의 범주가 넓어지겠죠. 확장되겠죠. 이러면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그 나라를 나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관계고요. 영성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는 요러한 방법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그 인지적 작용의 영역을 자꾸자꾸 넓혀.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차지하시는 그 정도의 범주를 내가 넓혀 드린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오로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겠죠. 왜? 내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미 커지셨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안을 이렇게 휙휙 돌아보면 여길 봐도 예수님, 여길 봐도 성모님, 여길 봐도 아버지. 이러니까 어디에다 얼굴을 돌려서 찾아봬도 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만이 계시다. 그러면
뭐 부잡다한 것이 있을 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여기를 보면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요쪽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원하시는 걸 내가 해 드릴까?' 이런 것만 온통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 안에 차지하시는 영역이 넓으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과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만 집중한다. 그렇죠. 요즘 시대는 하느님을 인지하는 것도 힘들 만큼, 그러니까 인지해야 된다는 그 개념마저도 희박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풍요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자꾸자꾸 커지죠, 나라는 영역이.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영역은 자꾸 소모 쪼그라들고 소멸되어 가는. 왜냐면 이게 반비례적 관계잖아요. 내가 커지면 온통 여기 다 내 자아인데 하느님이 계실 곳이 없죠. 그런데 이 모든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양육되는 양육 방식이라든가 뭐 학교, 회사,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인간의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건 다 나예요. 내 자아. 그래서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행복한 거, 내 선, 내 기준. 이게 온통 차지해서 하느님이 차지하실 공간이 없어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안 하는데 기쁘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의 생각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자아가 왕인 거죠, 자아가. 그 자아가 하느님보다 더 앞서가는 이러한 것을 살아가고 있는 어 사람들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류가 이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는 결혼이 더 이상 나의 승인이나 수락에 근거하지 않으며 그 대신 단순히 사람들이 같이 살기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완전히 속해야지. 여성의 입장이라면 여성은 유일성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완전히 속해서 하나 돼야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속해서 어 저 사람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내 희생으로 내 고통을 사랑하는 걸로 저 사람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면 그게 내 기쁨이야. 이럴 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남성의 입장에서는 절대성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 내가 저 여인을 한평생 행복하게 해 줘야겠다. 내 희생과 고통을 끌어안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저 사람이 나의 전부인데 나의 전부인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게 나의 행복이지.' 요렇게 리드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남자. 그리고 좀 전에 유일성으로 속해야 되는 것이 여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느님의 뜻 진리라는 것이라는 아주 정확한 그 질서 가운데 서로의 고유한 위치에 걸맞게끔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이게 결혼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됐을 때 행복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어 끝까지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윽하고 고결한 향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이런 게 신적인 사랑에 기반한 결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결혼의 어떤 본질적 의미라든가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선물로 보내주신 저 사람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사랑을 잘 구현하겠습니다." 뭐 이런 올바른 정신세계라든가 관점은 없죠. 요즘의 결혼은 다
어, 저 사람하고 코드가 맞는지 뭐 이런 자신들의 기호가 서로 맞아. 그러면 오케이 해서 결혼하고 또 헤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쉽고 코드가 맞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네? 그럼 헤어지고 이런.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하느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런 아버지의 어떤 수락이나 축복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맺어 주셨으니까 끝내 신의를 지키고 버리지 않아야 돼. 신의를 저버리면 안 돼. 하는 이런 어떤 올바른 신적 질서의 마인드는 없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오락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형태가 오늘날의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죠. 그래서 아버지 뜻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 지금 서로 합의를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뜰의 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줄 것 같아. 이게 자신들의 필요죠.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보는. 이것은 원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결혼의 신적인 질서에 근거한 목표인데 아버지께서 하나 되어 사랑하라고 하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가 나를 희생으로 저 사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각자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필요를 이 사람이 채워줄 것 같으니까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필요를 이 사람이 채워줄 것 같으니까 서로 마치 무슨 윈윈하고 어 합의하에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너도 나에게 요만큼 좀 필요한 걸 얻고 나도 요만큼 얻자. 마치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이 오래 가기도 힘들고 불행하고 또 올바른 아름다운 신적인 사랑을 구현하기도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존재가 나의 선물로 여겨졌던 과거의 규범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여기셨대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모상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시죠.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하느님의 모상을 본떠서 만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창조하셨죠.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아버지의 그 창조물로서의 존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태초에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을 때, 진짜 나의 선물이다. 라고 여겨서 만들었던 그때의 규범으로 다 돌아가라. 그러면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과거의 규범이라는 것은 어떨 때 규범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시냐? 바로 완벽하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완벽하게 행하셨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을 너희들의 규범, 과거의 규범으로 다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태네의 생명은 법으로 보호되었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무엇보다 상업적 기회가 아니라 종교적 휴일로 여겨졌었다. 그렇죠. 낙태를 감히 예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보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런 어떤 생명이 생겼는데 인간 맘대로 죽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시기에 사고방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낙태법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통과됐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정도로 그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완전히 훼손되고 망가져 가고 있죠. 또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같은 엄청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특별한 축일이죠. 그쵸?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말 인류에게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그 성탄과 부활은 악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셔서 이겨내신 둘 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또 우리 인류에게 반드시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이런 축일이 성탄과 부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 성탄과 부활이
상업적 기회가 아니라 종교적 휴일로 과거에는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죠. 전락해 버렸죠,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성탄이 다가오고 부활이 다가오면은 그 성탄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왜 부활이 중요하며 우리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은총을 받았으며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그 은총에 어떻게 화답해야 되고 이렇게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두 큰 축일의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내 안에서 구현하는 것. 이런 것을 하라고 성탄과 부활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고 이것이 왜 인류에게 중요하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거저 은총을 어 어떤 자비를 거저받았으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분께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고 또 그거보다 더 발전적이 된다면 그럼 저 부활과 성탄을 맞이하신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정신 세계를 어떻게 하면 나도 더 내 걸로 만들어서 배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기타 등등 헤아려야 될 의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건 다 하나도 안 하고 다 무시해 버리고 마치 상업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 교회조차도 그냥 뭐 계란이나 나눠 먹고 성탄이니까 선물이나 나눠 받고 이게 다인. 그냥 행사가 다인. 이런 식으로 자꾸 전락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계속해서 인류가 그들에 대한 나의 지배권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도록 그들을 부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지배권을 인류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지배권이라고 아버지께서 표현하신 이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권리죠, 권리.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또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되는 유일무이한 권리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권리를 과연 인류는 그리고 교회는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올바른 교회라면 그러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옳은 것 아닐까요? 그쵸? 그럼 인정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아버지 뜻만을 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만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내 것은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상실당하신, 추락되신, 그리고 강탈당하신 그 아버지의 수많은 권리를 이제 다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성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래서 아버지만이 마땅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다 되찾아 드려야 하는 게 자녀된 도리고 저희 사명의 의무니까요. 그래서 이 권리를 되돌려 드린다. 여기 지금 지배권이라는 단어가 같은 나라인데 지배권을 아버지의 지배권을 인정해 드린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고 지배권을 존중해 드린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반하는 세력인 이교도에 합력 안 하겠죠. 그쵸? 안 나가겠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과 하나 되어 있으면서 "난 아버지 사랑하는데 아버지 권리를 내가 언제 도둑질하고 박탈했다고 그래?" 이러면 이것은 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그쵸. 전후의 맥락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진실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그리고 소위 모든 수도자들을 나의 계명의 보 아래로 부른다. 모든 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도록 기도하여라.
지금 모든 백성과 민족과 소위 모든 수도자들 이들을 어디로 지금 아버지께서 부르고 계시냐면 나의 계명의 보호 아래로 부르고 계시대요. 그러면 나의 계명의 보호 아래로 이 모든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는 초대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거라 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 초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룩한 사랑으로 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강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나를 배제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1계명을 90% 이상으로 지키는 거, 그쵸? 또 높아지고 싶거든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이 되라 하셨던 이런 사랑, 기타 등등 이런 어떤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라라고 아버지께서는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도록 기도하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니까 이 부르심에 잘 귀를 기울여서 올바르게 화답하고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미에 보면은 모든 이가 이러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도록 기도해라 하셨어요. 기도. 기도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 맺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진리 하나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부터 내가 들은 그 진리에 근거하여 뭔가 나의 그 실제적 행동이 달라졌다. 그 어떤 실제적 행동이 달라져서 맺는 열매가 달라졌다. 요게 기도를 한 거지. 그냥 좋은 말 듣고 아무것도 나의 행동이나 어떤 뭐 결과론적인 것들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는 기도한 거 아니고 아버지 말씀 들었지만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없는 이런 삶을 내가 어,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지금 마지막 줄에 모든 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도록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저 행간의 나라는 저것을 그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는 지금 제가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 맺는 거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현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어머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동시적으로 갈망으로 계속 청원을 드리면서 기타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요것이 병행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아버지께서 지금 계명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라고 초대하신 그 나라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첨언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인지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고유한 독특한 그 관계성을 우리는 영성이라 하는데 그 영성의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더 깊이 더 넓게 더 긴밀하게 그래서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는 그러한 영성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나의 절대성,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성, 아버지에 대한 진정성, 또 정직성, 양심 이런 것의 순도와 질을 높일 때 그럴 때 영성의 나라가 점점 커진다. 인지의 나라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점점 커지면 마침내 듣게 되고 보는 차원까지도 가는 이러한 단계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후미에는 아버지의 권리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도 하지 않고 인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마저라도 만이라도 아버지의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그래서 수천 년, 수백 년을 도둑질 당하고 강탈당하신 아버지의 권리를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된 그래서 어서 빨리 성화의 시대가 다 아버지의 권리를 되돌려 드리오니 다 받으시고 이제 그 아버지의 권리를 통치해 주세요. 이 시대가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겠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갈망하고 청원드리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